상식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기적들을 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상식에 벗어난 예수님의 기적들을 과학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들을 과학이라는 견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가 될 만한 말들을 꾸미며 이야기로 설명하는 소리들, 심지어 성경을 평가하기를 이해되지 아니하는 책이라.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아니한 단편 소설만도 못한 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 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날 수많은 질문 공세를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들 말씀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엎어놓고 믿으라. 믿어지지 않는 사건을 믿으라고 하니 참 답답하지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을 믿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고사하고 믿으라고 하니 더더욱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하는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믿고 싶은데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손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으니 덮어놓고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따지고 따지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밤 사경이라 하였습니다. 사경이라고 하였으니 이스라엘 시간은 밤 사경을 새벽 3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는 1경, 밤 9시에서부터 12시까지는 2경,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까지는 4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 4경
밤 사경이라고 하였으니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아마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그쪽을 향하여 바람이 불어주면 좋겠는데 가고자 하는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힘든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온 밤을 이렇게 힘든 순간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가고자 하는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밤 사경이라고 했으니 아마 새벽녘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걸어오고 있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경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새벽녘이라고 보니까 육지 해변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바다 물 위로 걸어오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유령인가 마가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령,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유령으로 봤습니다. 유령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개비 또는 환상으로 보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파도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자를 유령으로 보았으니 놀랍고 두렵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하는 저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참 베드로 용감합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던 그 주님이 우리는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베드로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라고 한다면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성급한 면도 있지만 용감한 면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이심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누구보다 먼저 고백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가리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물 위로 걸어오심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는 물 위도 같이 걸어갔습니다. 30절을 봅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여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나운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던 우리의 믿음, 때로는 고난과 파도와 함께 그 속에 빠지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였지만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힘든 역경스러움을 바라볼 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에 주만 볼 때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닥치는 어려운 상황, 문제를 보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출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의심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에 발을 디딜 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기에 날아가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러면 물 위로 걸어가는 이 새처럼 말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론적으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새와 같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발을 내디디기 전에 그 발도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건을 믿어보리이다. 세상의 나무는 물에 뜨고 돌은 가라앉게 됩니다. 돌보다 작은 모래도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래보다 가볍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의 우와 같은 이야기들을 집합한 책이라고 볼 뿐입니다. 제발 현대 과학에 그 맞는 말을 좀 하십시오. 과학적인 면에서 증명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새벽녘에 멀리 해변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치 물 위로 걸어오는 것으로 본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물보다 가벼우면 뜨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을 해서 부력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이 부력의 법칙, 법칙이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부력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에 반하여 위로 떠려는 힘을 말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 오심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그런데 오늘 저는 과학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과학을 말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력의 법칙을 말한 자가 누굽니까? 저는 과학을 말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력의 법칙을 말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은 과학의 면에서 보면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력의 법칙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돌보다 작은 모래도 물에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은 모래보다 가볍다는 말입니까? 라고 과학자들은, 과학을 말하는 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력의 법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법칙을 말한 아르키메데스. 이 아르키메데스는 출생하기로 BC 287년에 출생하여 BC 212년에 사망한 자입니다. 그는 이태리 남부 마그나 그라이키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과 수학 공학자였습니다. 유체 내에서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것은 아르키메데스 원리에서 힘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력의 법칙에 의한 당연한 사람은 물 위에서 뜨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게 되는 것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마련인 것이라 말입니다. 물보다 사람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라. 그러니 덮어놓고 믿으라. 물 위로 걸어갔다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한 믿음의 자세로 돌아서야 하겠습니까? 물보다 가벼우면 뜨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력의 법칙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말한 그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 이전에 태어난 인물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예수님 출생 이전에 태어난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이 뭐가 이적이고 기적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력의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과학이 말하기 이전에 계신 예수님, 그 과학자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부력의 법칙 이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어떤 법칙에 구속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살갑고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